민수기 16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할까요?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가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같이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제 우리 앞의 내용을 제가 잠시 복귀해 드리면은요, 고라는 이제 고라 자손과 고라 단과 다단과 아비람, 이 르우벤 자손이죠. 다단과 아비람이요, 이스라엘 족장 250명과 함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너희들 누구 권한으로 너희들 그 자리에 갔어? 너희들 분수에 지나쳐 교만해. 주제를 몰라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들이 했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온 회중이 다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만 계신 게 아니고 온 회중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너희들 어떻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느냐. 이렇게 반역하는 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계신다.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 누가 얘기했었냐면 미리암과 아론도 이 얘기했었어요. 미리암도 이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 베푸시는데 뭐 너만 제사장이라고 그래. 뭐 너만 대제사장이야. 너만 지도자야.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야. 이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요, 상당히 민주적입니다. 평등한 사고예요. 너나 나나 똑같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임재하시고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거룩하게 됩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형제 자매야 이랬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너가 받고 있는 그 직임, 모세의 어떤 지도자의 자리, 아론이 받고 있는 대제사장의 자리, 그거 너만 하는 거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온 게 문제야. 왜냐면 하나님께서 직임을 주셨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거든요. 그들이 평등과 어떤 민주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평등한 이야기인지, 이게 평등이고 민주적인 얘기고, 당연히 성경에서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하나로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여 주시니 마땅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적용을 잘못하고 있어요. 이런 거 우리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많이 구별 못해가지고 막 빠져요. 직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내에서요, 서로의 직임이 다릅니다. 자기의 직임 안에서는요, 자기의 고유한 섬김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그 고유한 직임을 받은 그 영역 안에서 충성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직임에 대한 걸 터치할 때는요, 조심해야 돼요. 그걸 어떤 평등이나 민주의 언어로 막 들고 들어가 버리다 보면 잘못하면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터치할 영역을요, 막 사람이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였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라는요, 상당히 사람들에게 선동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따랐어요. 심지어 족장 250명이 따랐다는 얘기는요, 그 공동체의 지도자급은 다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막 쿠데타 같은 게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뭐라고 하냐면, 내일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래서 판단받자. 그래서 250명의 그 사람들이요, 향로를 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회막 앞에 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받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이건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250명의 향로를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주장을 인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주께서 심판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온 회중을 즉시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요, 모세와 아론이 그때 딱 엎드려요. 하나님께서 회중을 다 멸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알고요. 22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주님께 엎드리면서 막 중보합니다. 그랬더니 24절에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간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시며 온 회중을 멸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보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중보를 들으셨어요.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라고 명령하신 게 24절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5절을 읽었는데요, 그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막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이 중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시간을 번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딱 들으시고요, 그들에게 가서 장막에서 떠나라고 전달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회중들에게 반역자들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전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딱 요 상황이에요. 이때 이제 25절부터 27절 우리가 읽었죠. 보시면 모세가 일어나,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막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중보함으로써 회중을 향한 진멸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회중더러 반역자들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그래, 그 명령을 그들이 받고요, 모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뭐 영화로 본다면은요, 막 허겁지겁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 얼른 가서 저들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일어나요. 25절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급하게 그들이 이 심판을 멈출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막 간 거예요. 기회를 얻어서 간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지금 막 뛰어가는 것, 모세가 정말 이 정신없이 뛰어갔을 거예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장로들도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이때 이들은요, 살리기 위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살려야지. 이 반역 때문에 이들이 지금 진멸되게 생겼는데 이들을 살려야지. 그래서 막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26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회중한테 소리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너희들이 그들의 죄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두렵다. 떠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악인들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인들이라고 반역자들을 칭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는 이미 유죄 판결을 내리셨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유죄 판결은 나왔고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중들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리석어서 너희들이 미혹당해서 그들과 왜 우리가 그 라인에 선다 그러죠. 너희가 그 라인에 서 있는데 빨리 떠나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회중들에게 막 급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해요.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건드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죄인들의 장막의 어떤 물건, 사람들도 만지지 말라. 아무것도 그들과 상관도 하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요 하렘과 같습니다. 우리가 왜 그 온전히 받쳐진 전쟁할 때 헤렘 전쟁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과 같아요.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것은 이 진멸할 것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죄는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물건도 만지지 말라 그래요. 장막을 떠나라는 것은요 공간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건이나 공간도 공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7절에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그래서 이들이 살아요. 중보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마자 모세가 막 정말 미친 듯이 뛰어간 거예요. 빨리 떠나세요. 심판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세요. 물건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관여하지 마세요. 빨리 떠나세요. 이때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고라 자손들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이때 떠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27절 하반절 보세요. 무리가 하나님의 그 기회에 긍휼의 말씀을 듣고 다 떠났는데요. 다단과 아비람이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회개 절대 안 해요. 다단과 아비람이요 회개 안 하고요 외려 자기 처자와 가족들과 애기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딱 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가? 그래도 나는 오라. 그리고 그들이 장막문 앞에 서요. 제일 끔찍한 장면이에요. 이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요. 자기만 멸망하면 되지. 이게 자기 오름에 빠지니까요. 처자와 자식까지 다 끌어안고 장막에 나와 딱 섰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아요. 가장 소름 돋는 장면이에요. 사람이요 회개할 기회가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다. 이거 회개의 기회거든요. 근데 그들이요 꼼짝하질 않아요. 이게 인간의 완고함이에요. 고집이 이렇게 센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악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미 심판이 내려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요. 죄라는 것은요 전염성이 있죠. 그리고 문제는요 죄는 묶어요. 여기에서 비극적이게도 자기 가족들을 묶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 가족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가장들이 지금 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자기 아내와 자식들 다 묶어요. 그리고 같이 죽자 이러고 쓴 거예요. 물론 그들은 죄라고 여태까지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절 30절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 내 마음대로 내가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이 일을 통하여 너희가 깨닫게 될 거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요 결국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시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주권의 선언이에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나서 29절 보세요. 모세가 이제 두 가지의 상황을 제시해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면 29절과 30절이 이제 이 두 가지 상황인데요. 29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29절 읽어드릴게요. 만약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는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역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왜 니네 마음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야? 그러면서 막 비방했거든요.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해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이 반역자들 주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보면 알게 될 거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그냥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러니까 뭐 늙어 죽거나 어떤 심판이라고 생각되는 어떠한 일을 당하지 않고 그들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게 아니다.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주께서 부르신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29절의 내용이에요. 30절은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너희들 말이 맞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면 새 일. 여러분 여기 새 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 이건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새 일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의 언어잖아요. 긍정의 언어예요. 그런데 이 새 일이요,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멸망이에요. 하나님 편의 선자에게는 새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뭔가 새 일을 일으키실 건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너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을 일으키신다면 너희들 하나님을 멸시한 죄를 지은 거야. 그들은 반역자들이 맞아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킬 것이요 산채로 죽은 자들이 있는 땅으로 내려갈 것이다. 땅이 그들을 다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상한 걸 보는 거예요. 여기 말한 이 새 일이라는 말을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요, 바라라는 동사가 쓰여요. 이 바라라는 동사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쓰이는 동사가 이 바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새 일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자연의 모든 환경의 어떤 이치를요 넘어서는 창조죠. 왜냐하면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때의 세일은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세일이에요. 창조의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직접적인 개입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무슨 일인가 힌트를 주는데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는데 그들이 산채로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들림받아요. 이들은 반대예요. 이들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산채로 수월에 떨어져요. 그게 바로 이 사건의 결론이었어요. 이거는 정말 바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산채로 세계 이 차원을 통과해서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를 통과해서 죽음의 세계로 그들을 막바로 떨어뜨리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성경에 이들만이 이렇게 산채로 멸망당합니다. 굉장히 끔찍한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적용할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평등한 언어, 막 민주적인 말을 했잖아요.
너희나 우리나 다 거룩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거하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왜 큰일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악용한 죄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돼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목사들이 제일 중요하게 받아야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악용하면 안 돼요. 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쓰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죄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지금 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요 산채로 수월에 떨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하나님 말씀 막 갖다 쓰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안다면 주님 말씀 가지고 그렇게 장난 못 쳐요. 그러겠죠. 주님 말씀 가지고 절대 장난 못 쳐요. 말씀은요 주님의 뜻대로만 풀어져야 돼요. 초대교회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같은 성경 보면은요 유사 진리가 많이 등장합니다. 유사복음. 그래서 막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나쁜 곳에 써먹는 거예요. 그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주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주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선용하지 않고 악용하는 자는요 이 말씀에 따른다면 그거 보통 심판은 아닐걸요.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중보자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전에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도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분리되라,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거였어요. 막 영적인 은사는 엄청 나타나요. 그러니까 막 겉에서 볼 때는요 이 교회처럼 영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막 그냥 뭐 방언, 뭐 영찬양, 시와 찬미, 뭐 예언, 뭐 통변 없는 게 없어요. 영적인 역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뚜껑을 열고 보면 자기 그 의붓 엄마와 어떤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까지 있어요. 이거는 정말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성적인 죄악이요 갈 때까지 갔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들이 이 타락한 모습이요, 이게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런 타락상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문제는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놓지 않는 거였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느냐. 이거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막 양신 탔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사 어떤 영적인 역사가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막 뒤엉켜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어떤 그 쾌락에 빠져 있었다라고 보여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거 아니야. 너희들 그런 죄악 가운데서 따로, 여기 17절에 보면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마. 아까도 우리가 헤렘 이야기했어요. 만지지도 마, 접촉하지도 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뭐 영적인 역사 일어나는 거 너무 막 솔깃솔깃하지 마세요. 영적인 역사, 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육신을 입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에 대한 어떤 이 쾌감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쾌락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근거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막 다 이거저거 받아들이는 경우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구별되라. 오늘 주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너희들 그 장막에서 떠나, 물건 만지지도 마. 이건 진짜 기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 기회를 받았어요. 이때 떠나야 돼요. 주님께서 아니야, 너 그런 거 접촉하지도 마. 이때 순종하고 떠나야 돼요.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면 끝까지 남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새 일에 관한 적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봐라, 창조하시는 역사로서 자연의 모든 현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능력을 베푸세요. 새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일이요, 공동체가 깨끗하게 되는 새 일이죠. 그 새 일이 일어나는데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수월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똑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죠. 요한계시록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 신부,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걸 요한이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새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요,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새 일이라는 것이요, 믿는 자에게는 기쁨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새 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사야도 이 말을 사용합니다. 43장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43장 18절 19절. 이거는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새 일이, 이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8, 19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이런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임할 때요, 우리가 좀 착각을 많이 해요. 막 무조건 좋다고 막 새일이라고 막 무조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새일이라는 하나님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 역사가 나타날 때요, 아셔야 돼요. 이 동전의 양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부정한 것들은 심판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러면 딱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은 지켜집니다. 거룩한 것은 더 그 방향으로 가게 하세요. 그러나 내 안에 어둠의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심판하세요. 그게 새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럼 부정한 것들은요 막 악소리를 내면서 이게 떠나가고 이게 드러나게 돼요. 성화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심판받아야 되는 영역들이 잘라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화가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사실은 날마다 심판을 경험해요.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다단과 아비람처럼요 처자와 유아들 데리고 장막에 서서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이러면 이제 성화도 안 되고 문제가 크게 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심판받아야 돼요. 살아있을 때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심판받아 주님을 닮아 나아가야 돼요. 죽어서 심판받으면 멸망입니다. 이게 참 역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나의 어둠을 주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불로 태우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심판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동전의 양면을 다 봐야 돼요. 세일이라고 막 무조건 나는 막 거룩하니까 나는 주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회개할 건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어두워요. 어떻게 보면 참 무겁죠. 그러나 우리가 새 일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마음에 담고요 하나님 내 안에 어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소멸하시는 거룩한 불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주의 새 일을 행하사 주님께 온당한 것은 더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반역하는 육신의 일들은 끊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책망을 달게 받겠나이다. 기쁨으로 받겠나이다. 주께서 성화의 길을 통하여 나를 예수님 닮아 나아가게 하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소멸하는 불로 임재하사 나를 거룩한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백성 삼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완고함이 어떠한가, 그 고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중보함으로 참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단과 아비람이 자신의 처자와 유아들까지 데리고 장막 앞에 서서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 일은 하나님 우리 안에 어둠은 소멸하시는 새 일이며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우리 육신의 생각들을 끊어내시는 새 일인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닮아 나아가는 그 선한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있을 때 주의 책망이 임하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심판받을 때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감추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고 적용하지 않으며 자기의 죄를 가리고 자신의 어둠을 정당하는데 주의 말씀을 악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가 없도록 주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주의 말씀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교회 안에도 있고 온 세상 가운데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어둠의 일에 사용하는 하나님 두려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먼저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거룩함으로 살아내며 주의 말씀을 거룩한 일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주의 말씀을 받들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경외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게 이제 뭐 다 이거 솔직히 다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요, 야, 이거 목사에서 되겠나? 솔직히 그래. 야, 이거 목사에서 되겠나 싶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악용해서 주의 말씀을 멸시한 죄로 산채로 지옥에 빠진 예가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하고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하면서 말씀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정말 이렇게 속에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뭐 저런 말씀을 나한테 하시고 그래? 나 저런 말씀은 안 믿어. 나 저런 말씀은 안 받아. 그러면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성경에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31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여기 31절을 딱 보면은요,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러니까 모세가요 29절과 30절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너희들의 죽음이 그냥 자연사가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게 아닌 건 맞다.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지도자가 됐고 아론이 자기 마음대로 대제사장 된 거 맞다. 그러나 만약에 땅이 갈라져서 너희들을 산채로 삼킨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이 말을 마치자마자 이 이야기는요, 말이 끝난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회개의 기회가 왔죠.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게을러서 회개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우, 나중에 회개해야지. 아유, 그냥 뭐 지금은 내가 피곤하고 지금은 뭐 아유, 나 몰라. 지금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회개가요 나중에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회개의 기회거든요. 한 사람은 그때 회개해요. 근데 한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음보의 문 열리는 걸 자기가 나중에 영원히 열려 볼 거예요. 근데 그때는 회개의 기회가 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말을 마치자마자 동시에 심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그 말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 간극이 0.1초도 없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31절이에요. 회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부담감을 주실 때 그때 하는 거예요. 나중에요 자기도 잊어버려요. 나중에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참 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즉시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책망하시자마자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정말 이 초고속으로 이루어지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장막을 떠나라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요, 모세가 말을 끝내자마자 바로 땅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31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성취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같아요. 지금 그게 그대로 보여지는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모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간극이 없어요. 0.1초에 이 간극이 없어요. 바로 심판이 임합니다. 지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요, 그걸 현실이라고 받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요, 아유 이거는 너의 얘기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아니 그 너의 얘기를 하나님께서 왜 적어 놓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장면은요, 정말 우리를 깨우시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마자 바로 심판이 이루어졌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바로 빛이 있었죠. 이거 우리가 창조의 순간을 한번 이 시간 주님의 지혜로 눈 떠서 보세요. 주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간극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말씀 즉시 실현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실 때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래 참으사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성품을 갖고 계세요. 왜 오래 참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그 오래 참으심이요, 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은 아니에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말씀 그대로 살아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말씀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길이다 그러셨잖아요.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말씀은 그대로 어린아이같이 지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그 즉시 있었던 것처럼 모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 땅이 갈라지고 그들이 심판받습니다. 회개 기회 0.1초도 안 주셨어요. 그 전에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보면 이것과 연관된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55장 11절. 이사야 55장 11절 찾으셔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그 연관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11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즉 내 입에서 나간 모든 말은 성취되지 않고 내게 돌아오는 법은 없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너무나 많이 그리스도인이요, 설마 그러겠어. 심지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좋은 뜻으로 막 갖다 붙여요. 아전인수격으로 막 말씀을요 쩝쩝대면서 얘기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풀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통하여 뭘 알 수 있냐면, 말씀을 경외하라. 주의 말씀은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주님께 돌아가는 법이 없다.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는다. 반드시 실현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약속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잖아요. 약속의 관계잖아요. 그 약속의 관계라는 게 뭘까요? 그럼 뻔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거든요.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약 백성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셔도 그냥 팅, 그런 말씀 나는 안 받아.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무지한 거예요. 창세기 19장 14절 보면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대로 나와요. 창세기 19장 14절. 창세기 19장 14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거 농담, 장난으로 여겼더라, 헛소리로 여겼더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유 그냥 하시는 말씀 이것지,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위들만의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너무나 많이 주님께서 말씀하셔도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러셨나 보지 뭐, 아유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지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요 경외함으로 받아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언약 백성의 삶을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에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민수기 16장 32절 33절 보면은요, 땅이 그 입을 열어 이렇게 됩니다. 땅이 그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땅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이야기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대언했어요. 뭐라고 대언했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다면,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이 맞다면 땅이 너희들을 삼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즉시 땅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 입을 엽니다. 그래서 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세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거만하고 순종하지 않는 피조물은요 사람밖에는 없어요. 그 땅이 즉시 입을 열어요. 이런 일이요 뭐 우리도 경험을 해요. 우리도 경험하는데 우리는 이런 막 무서운 심판으로 경험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많이 경험하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막 기도할 때나 이럴 때 부담감을 주세요. 너 죄송해요, 그냥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릴게요. 너 그 꼬라지 고쳐. 죄송해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니고 너 그 꼬라지 고쳐. 그거 너 그 성질머리 고쳐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냥 막 다단과 아비람이에요. 장막 앞에 서갖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런 일은 우리의 삶에 안 일어나지만 이것과 비슷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요. 왜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복을 받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요 계속 좋은 말씀을 계속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세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말 안 듣는 사람은 계속 잔소리가 나가잖아요. 근데 말을 내뱉었을 때
정말 그 말을 귀하게 받아서 지키는 사람한테는요, 사람의 관계도 계속 칭찬이 나가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을 지키는 자한테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세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계속 나갑니다. 우리가 이걸 삶에서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부담감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을 때요, 받으셔야 돼요. 그거 안 받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뭔가가 자꾸 일어나요. 뭐가 꼬이고 묶이고 막 깨지고 다투고 엉망이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왜 일어나는가? 지금 이런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환경이, 피조세계가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피조세계가 순종한다. 나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피조세계는 순종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막대기가 되고요, 순종한다니까요. 우리가 환경을요, 사인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환경이 딱 있을 때, 아,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께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들의 소유나 이런 것까지 그냥 다 삼킵니다. 사람도 삼키고요, 소유도 재물도 다 삼켜요. 이들의 것이라고 이름표가 붙은 모든 것은 다 삼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33절 끝에 보면은요, 회중 가운데 망했다라고 그래요. 이거 그 개역 한글로 보면 총회로 되어 있거든요. 총회 가운데 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총회, 회중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반역하는 자들이 어떻게 반역했습니까? 혼자 반역한 게 아니고요, 세력을 모았어요. 그래서 막 그 족장들 250명 모으고 막 이래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요, 쿠데타 일으키듯이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즉 총회를 이용해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여론을 형성하고 힘 있는 자들을 막 모아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총회 가운데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 눈 찔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총회를 이용해서 세력을 떨치고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했는데요, 그 총회가 보는 앞에서 그들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그대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야기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구약으로 가면은요, 총회를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여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 만들어서 같이 죽이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혼자 한 사람만 죽이려고 안 해요. 죄는요, 반드시 전염시키고 오염시키고 진리를 흐리고 영적인 나병과 같이 감각하지 못하게 해서요, 같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죄는요, 회중을 움직이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보기로요, 산채로 떨어지게 하셨어요. 수월로. 이미 모세를 통하여 악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판은 이미 하셨어요. 집행이 이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 교회 안에 인본주의 이런 게 왜 무섭냐면요, 너무 그럴듯해서 위험해요.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닌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와서요, 교회 안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좀 그럴듯한 이런 거 들고 와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는가? 진리를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34절에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은 아까 떠났던 사람들 포함되어 있죠. 이들이요, 땅이 갈라지면서 다 땅 밑으로 꺼지는 걸 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도망갑니다. 땅이 우리도 삼킬까봐 두려워서 도망갔다고 나와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간이 덜덜 떨렸겠죠. 그런데 이 이후에 나중에 41절을 읽어보시면요, 더 소름 끼치는 장면이 나와요. 더 소름 끼쳐요.
지금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 심판받는 거 이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심판을 면했잖아요. 41절에 가면은요,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니네가 저 백성들 죽인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심판을 두려워했다, 도망쳤다라고 나와요.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이 사람들 심판 두려워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회개했습니까? 안 했어요. 41절에 보면 이들이 다시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하는 게 회개 아닙니다. 운다고 회개 아닌 것처럼 무서워한다고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경외는요,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들어가요. 그들이 무서워했지만 회개는 안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면은요, 그냥 근심이라고 안 해요. 근심한다고 다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 우리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오늘 말씀이 좀 무겁긴 하지만 받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에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근심이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대요. 어이구야. 그러면 우리가 근심한다고 다 회개가 아니네요. 이건 이제 그 슬픔 이런 뜻도 담겨 있거든요. 주님 앞에서 슬퍼하는 척 한다고 다 회개가 아니네요. 어떤 슬퍼하는 것은요, 그냥 자기 연민이, 그래서 자기 연민이 무서운 거예요. 슬퍼하는 모습은 보여요. 그런데 그 슬퍼하는 모습을 쪼개갖고 보니까 오직 자기 연민, 내가 불쌍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억울한 줄 아느냐, 나. 그 고린도후서 7장 10절. 그건 세상 슬픔이야. 그건 자기 연민이야. 그건 암만 해봤자 사망이야.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요. 이 근심은 뭘까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후회가 없는 회개를 이룬대요. 이거 교회 안에서요 많이 헷갈립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래요. 어떤 날 회개한다고 하면서 앉아서 회개하다 보면은요, 순전히 그냥 자기 연민만 쏟아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세상 슬픔을 이야기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내가 주인이 돼서 이야기하는구나. 그 감각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이 없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 교만해져요. 자기 연민. 그래가지고 그냥 나만 위에 달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사랑해줘, 나를 다독여줘. 나.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잘 묵상하셔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요, 심판받는 걸 보고 무섭다고 다 도망가요. 심판 무섭다고. 회개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41절이 이튿날이에요. 그 다음날 하룻밤 자고 나니까 까먹더라.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 고라가요, 고라의 반역에는 두 축이 있어요. 이제 250명이 분향을 잘못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불을 들이지 않은 나답과 아비후처럼 이들이 이제 다 죽어요. 땅이 갈라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불에 타 죽는 재앙이 나오는데요. 이 고라는요, 다단과 아비람하고도 야합을 했어요. 이들과도 정치적으로 한통속이 돼가지고
막 쿠데타를 일으키고요. 족장들을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장직을 받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 고라가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 자손이 시편을 짓고 그랬다는 게 참 은혜예요. 진짜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족장들이 향로를 들고 있죠. 제사장직을 요구했던 이들이요. 여기 이제 이 고라 당이 속해 있죠. 다 이들이 이제 불타 죽습니다. 이거는 이제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 죽는 얘기랑 똑같이 죽어요. 죄의 성격도 같고 심판의 방식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허락되지 않은 불을 들고 나아가 죽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예배를 자기 방식으로 드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불을 들고 나가서 이 향로에 불 지펴서 갔다는 건 예배 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기도를 해야겠죠. 우리 기도하는데요. 정말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 중심으로 자기 연민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자기 고집을 주장하면서 그걸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얼마나 많이 착각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내게 애통이 되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내 자리, 내 위치, 내 감정,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회개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져라. 그래야지 후회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회개하며 구원에 이르게 된다. 자기가 중심된 근심은 사망이다. 생명이 없다. 심판을 보며 무섭다고 소리 지르며 사람들이 도망갔지만 이튿날 그들이 다시 원망합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 몸에 불똥 튈까봐, 그냥 자기 몸이 좀 상할까봐 무서워서 그냥 도망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는 그 구원에, 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연민 끊어내겠습니다. 주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성으로 내 생각을 주장하는 회개, 가짜 회개를 회개라고 믿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땅이 갈라져 사람들이 내가 보는 그 눈앞에서 그 땅으로 꺼져 죽는 것을 보아서 무섭다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회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완악함이 어디인지, 사람의 완악함이 얼마나 무엇이 끝인지 하나님 그 두려움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그렇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많이 대하며 주의 말씀에 감동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과연 나는 말씀을 준행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라는 뜻이온데, 하나님, 우리가 말만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있지 않은지 주님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며 자기 연민으로 우는 것이 회개가 아니며 세상으로 근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나 중심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참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근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백성의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하사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민수기 처음에 시작할 때 무슨 말씀 드렸냐면
이 민수기는 교회론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민수기는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민수기를 잘 읽다 보면은, 어떻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나가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산돌이세요. 그런데 우리도 산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산돌들이 되어서 서로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연합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합되는가? 예수님께서요, 모퉁이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퉁이돌은요, 건축을 할 때 모든 방향과 모든 기초에 책임을 지는 게 모퉁이돌이에요. 그래서 모퉁이돌을 딱 잘 놓으면은요, 각도가 틀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세우기로 한 그 모습 그대로 건물이 지어져 가게 됩니다. 모퉁이돌이 잘못 낮으면은요, 맨날 고생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다. 그래서 이게 머릿돌로도 표현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해서 주님께 맞춰서 딱 오와 열을 맞춰서 우리가 탁탁탁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탁탁 지어져 가는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수기는요,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모퉁이돌의 그 각도와 모퉁이돌의 위치에 따라 딱딱 세워져 나가는 그것을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군대라고 그래요. 군대.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면 군사 용어를 써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 군대예요. 군대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기준이 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막 세워져 나가는 거. 그게 교회고 그리스도인이에요. 36절. 요건 하죠. 여기 너무 진도가 안 나가서 36절부터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불, 자기 마음대로 드린 불은요, 다른 곳에 쏟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향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거룩하다. 이거는 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단을 만들 때 이거를 펴서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 불 드린 자들은요, 부정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들이 드린 예배요, 안 받으셨어요. 쏟으셨어요. 그런데 향로는 받으셨어요. 향로는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그리고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걸로 왜 제단을 짓게 하셨는가? 사람들에게 반면교사 삼으라고. 그래서 이 장면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성경에 이런 끔찍한 말씀이 적혀 있을까요? 왜 성경에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하는 말씀이 적혀 있을까요? 지난주에 성윤이가 왔다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구약이 조금 말씀이 이렇게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어떤 그 감동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세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했어요. 오늘도 세. 근데 왜 이 센 말씀을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셨을까요? 기념이 되게 하려고. 40절. 반면교사 삼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연약함을요, 일부러 지우시거나 미화시키지 않으세요. 그대로 적어 놓으세요. 그거 보고 깨달으라고.
그들의 죄성이나 우리의 죄성이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향로를 버리라고 안 하세요. 그거 가지고 제단 쌓아.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너희도 기억해. 사랑과 불은 쏟아졌다. 그들의 예배는 주님께서 안 받으셨다. 그들은 다 불태워 죽이셨다. 그거 기억하라고. 예배는요 정말 주의 거룩하신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요, 그래서 늘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드리고 싶어, 나는 오늘 좀 꽹가리 좀 치고 싶어, 그건 자기가 치고 싶은 거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게 예배야.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게 저의 직임이에요. 내 마음대로 난 오늘 이 말씀 전하고 싶어, 나는 할 거야. 그러면 250명 족장과 제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죄는요, 그래서 결국은 죄인을 반드시 죽인다. 그건 아셔야 돼요. 죄를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 죄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짓잖아요. 그 죄 너무 짓고 싶은 그 마음을 끊어내지 못해서 그 죄를 짓잖아요. 말씀에 따르면 결국에는 그 죄가 죄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죄는요 반드시 죄인을 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스스로 그들이 스스로를 해하였다. 38절 보세요. 그들의 생명을,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다. 이거는요 죄가 좋아서 짓더니 그 죄한테 죽임당했구나,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 나머지 얘기는 우리가 다 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보고 이제 우리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조금 어둡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 잘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요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고쳐질 것들이 고쳐져야 됩니다. 변화받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우리 통성기도 막 틀어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의 결국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경외할 때 참으로 언약